네,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없던 마이크가 생기고 이제 처음으로 청년부 온 지가 한 이제 횟수로는 3년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방송으로 영상 메시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사실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늘 미래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 돼요. 참 평안함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혹시 첫사랑이 없었다면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것 같다. 그냥 이 공동체가 좋아서 그냥 살았던데 근데 이 공동체가 좋아서 그냥 왔다고 하면은 다른 더 좋은 공동체가 생기면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없었거든요. 토요일에 지금 계속 있는데 지금 연휴잖아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번에 5월 1일부터 연휴, 사실상 목요일 저녁부터 거의 다 해외 다 나갔더라고요. 친구들. 쉴 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쉴 수 있잖아요. 저도. 다시 좋더라고. 한숨 돌리고. 오늘 청신도 쉬었거든요. 연휴라고. 토요일 제 일정이 아침부터 청년부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일요일 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쉬니까 편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평상시에 내 또래 사람들은 사실 다 밖에서 재밌게 놀고 있겠구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날씨도 요즘 너무 좋지. 놀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그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벌써 5월이 되어졌는데 5월은 많이들 얘기하죠. 가정의 달이다. 우리 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일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인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생일 한 번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을 통해서 철이 없을 때는 와, 내 생일이다. 날 축하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좀 철이 들고 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생일이라는 게. 근데 이게 날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다. 이번 달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야겠죠. 근데 그 가정의 시작과 함께 그 기초가 그럼 중요할 텐데 이번 달에 우리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 터 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터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이 딱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와이프 눈치 보고 또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친정 눈치 보고 애들 눈치 보고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 모든 게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터 위에 있게 되어진다면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왜 이 청년때가 중요하냐?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여자들도 필요하겠지만 남자들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 필요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 시간 참 갖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왜냐? 특별히 남자 청년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만이라도 이걸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 가정의 달이란. 여자 청년들, 뭐 요즘에 워낙 뭐 딩크족이 많은데, 근데 참 이런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진짜 후대를 믿음 안에서 진짜 잘 키우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자녀들이 이미 2명이 있지만, 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집에 좀 빨리 들어가라고. 왜냐? 저희는 전도사님 보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이 돼달라. 저 그때 되게 뜨끔했어요. 이 랩런트들한테 뭐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만이라도 그런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번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만큼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3장 1절 4절을 읽었는데, 지난주 혹시 강단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청년부 강단이. 지난주 핵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떠나서 갔잖아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죠? 네,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간 거 이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혹시? 가장 큰 문제. 아브라함의 실수는 기근, 문제를 딱 만났는데 애굽으로 간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가 뭐였죠? 질문하지. 와, 정답. 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딱 문제 온다. 내 생각으로 다 바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번 주에 이제 강원도에 캠프를 갔거든요. 강원도에 이제 영월. 워낙 이제 왕사나무로 요즘에 엄청 핫한 도시, 영월. 지난주에 하필 금토일에 단종 그 문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단종 문화제가 이미 한 40몇 회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40년 넘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온 거죠. 뿌리 깊은 우상문화, 유교문화, 엄흥도의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기리면서 서원이 하나 있는데 울산에 있어요. 전국의 엄씨들이 매년 모여서 제사 드릴 만큼 컸었대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울산에도 거기 가보니까 영화 포스터 이미 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웃 주민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람들 엄청 많이 왔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심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분명한 것은 그거 이후에 뭐가 딱 남았냐? 딱 제사 문화, 딱 우상 문화가 도시와 모든 지역을 딱 장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남아있냐? 한이 딱 남아있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한. 근데 그 한이라는 정서가 그 지역에 더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는 것을 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월. 근데 그 영월에서 이제 예배 캠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캠프 2주차거든요. 사건 캠프.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영월에 이제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다쳐버렸어.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건 캠프다 하면서 신방을 가셨대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병원장님이
이분이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나 저 목사인데 우리 성도 신방 왔다 근데 목사님이시냐고 너무 반갑게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지방에서 이제 인생 말년에 진짜 참 보람 있고 또 뭔가 좀 남기고 싶어서 지방 이쪽 이제 고립된 곳에 여기 외진데로 와가지고 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수간호사분도 그런 분. 근데 이 두 분이 목사님을 너무 반갑게. 그래서 교회가 어디시냐? 교회가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바로 가겠다고. 수요 예배에 바로 오셔서 특송까지 하고 가셨대.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영월에 저 몰랐거든요. 근데 영월이 박물관 도시예요.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박물관이 많더라고요. 근데 박물관 관장님이 퇴직한 외교관인 거예요. 어떤 나라의 대사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연결돼요. 시작은 뭐였죠? 화장실에서 넘어진 다친 성도님을 사건 캠프로 보고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문을 쫙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건으로 보고 캠프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캠프 중에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현장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우리 누구누구 차 주인이십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면 차를 빼달라는 뜻이구나 하기 때문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차 빼드릴게요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 제가 죄송해서요. 아이고 끌었어. 우리 차를 끌은 거예요. 이분이. 또 캠프 중인데 그래서 딱 우리 팀이랑 같이 사건 캠프다. 바로 갔어요. 갔는데 진짜 끌켜 있더라고요. 우리 차.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군의관으로 오신 의사 선생님. 네, 온 지 2주밖에 안 된.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다녔던 대학의 옆 학교 출신. 네, 또 제 학교 주변에 또 같이 살았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도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런 만남을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네, 다음 주에 만나기로. 모든 사건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모든 사건에 하나님 모든 응답을 하나님 다 숨겨놨구나. 질문하고 우리는 인도받으면 된다. 우리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행교회에 이제 딱 가서 권사님이랑 이제 우리 팀들이랑 우리는 외부 사역자고 거기 영월의 권사님이랑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저희가 어디 간다 했을 때 그 지방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어디 갑시다 하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어디로 갈까요? 한 번도 아니고 진짜 어디로 갈까요? 계속 그러셨어요. 우리 이미 차 타 있는데 차 운전하시면서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람 만나려면 카페로 가시죠 해가지고 카페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카페로 갔어요. 근데 카페로 갔는데 전 좀 뒤에 들어갔어요. 잘 몰랐는데 그리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여기 다민족들 있습니다. 전사님 여기 옆에 앉으시죠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옆에 앉아 이제 바로 이제 물어봤죠. 어디 나라에서 왔냐고 하니까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국적이 다 달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한국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니까 한국말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 배우고 싶냐 하니까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던 그 권사님이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한국말 또 좀 잘하고 앞에 보니까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 이렇게 3명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도 하고 인도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자기 나라 말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좀 보이면서 근데 그 권사님이 늘 꿈꾸던 현장이었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우리 지역에 다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한국말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늘 꿈꿨던 만남이 카페 가자마자 딱 시작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확인했잖아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내 잔머리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잔머리를 썼어요? 네,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반만 맞는 얘기를 했어요. 반만 거짓말은 얘기. 맞긴 맞는데 틀린 얘기.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아, 이게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근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확인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 다 이렇게 돼요. 응답 받으면은 응답 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더 세상에 집착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 다 받으니까 어떤 응답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 주셨냐? 이걸 모르니까 세상으로 딱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내가 믿을 거는 돈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거는 이 세상적인 힘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딱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 속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곳에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았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과 함께 결단 그 응답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나중에 결과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과나무 뿌리랑 배나무 뿌리를 보여줬어요. 우리 볼 일도 없지만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뿌리만 보고는 어떤 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열매를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하죠? 이게 사과고 배라는 거 우리 바로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열매로 그 뿌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한테 뭐가 있느냐, 결국 그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진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만남들이.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센터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센터도 보니까 교회 앞에 딱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 근데 믿는 만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게 또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날 그 캠프 말씀이 뭐냐면 99% 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만난 만남들이 싹 다 문이 될 만한 만남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팀마다
다른 팀은 딱 다른 데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를 간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아파트 단지에 외국인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유모차가 가까이 그냥 보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대학생인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인데 남편도 베트남 사람, 본인도 베트남 사람, 애도 이제 베트남 국적이고 그런 상황. 근데 애가 있고 우리 팀에도 하필 애가 있었는데 애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베트남 분과는 이제 이후에 만남이 또 약속되어지고 근데 애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왔냐? 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름만 치면 나오는 엄청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 높은 자리에 또 가 있는 그런 만남이 그 시골에 있더라니까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의도한 만남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붙이시는 것이구나.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딱 확인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 모든 응답을 더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응답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지난번 또 청년부 때도 소통했지만 우리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네,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계획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계획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이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있죠. 인간이 일을 열심히 다 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우리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속에 있는 것.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제 대학교 랩런트 한 명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갔는데 거기에 문이 열리더라. 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이런 우리 청년이 있다면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왜냐? 내 생각 너무 강한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된다. 하나님 그 빛을 전달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나요? 잘 안 풀리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진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부터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강단을 통해서 딱 답을 얻으니까 엄청 딱 자유해졌어요. 답 찾으니까 흑암이 확 무너졌어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현장을 어떻게 체험했느냐가 전부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기간을 두고 우리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5월 30일에 청년부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네, 찬양 예배, 이것을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성교국과 함께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찬양 예배로. 그래서 올바른
청년 복음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를 마음에 품고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팀이 진짜 구성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빠져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를 맺는 주역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